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당신을 만나니 참 따뜻합니다. 인사합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따뜻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더 좋으시지요? 예. 오늘 본당이 다른 날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바뀐 게 좀 있나요? 바뀐 거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거리지 마세요. 예. 오늘 3부 안내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3부 그 입구 들어오실 때 안내 쓰신 두 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 예. 엘리베이터 걸 이름 아시는 분? 정신없이 들어오시지요. 뭐 그 사람들 인사하건 말건. 나한테 인사를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인사하고 들어오세요. 누가 안내 쓰고 있는지. 예. 지난주 강단 꽃꽂이 이 꽃 색깔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노란색이지요. 지난주는 생각나는 대로 빨간색입니다. 전 빨간색이었고 금요일 날 이후로 지금 그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타이 색깔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질문은 적어놨는데 일부러 안 봤어요. 유튜브에는 나올 거예요. 설교 영상이 나오니까.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 가운을 입어서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고는 타이 색깔이 뭐네 하고 맞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별의별 곳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내려놓고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요. 속에 있는 것까지 깊이 한번 내쉬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숨을 깊이 여러분 폐 속으로 다 넣으시고 잠깐 멈추셨다가 다 뱉어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누가 와 있나요? 여기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의 현장에서 여인을 체포해서 잡아서 데리고 온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를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7장과 9장에 나와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8장입니다. 거기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8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을 차분하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격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추스려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음행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음행한 여자, 그리고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뭘 쓰셨을까 거의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걸 설교 자료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깊어지면 요즘처럼 노트북, 태블릿 PC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땅바닥에 뭔가를 씁니다. 그건 일반적인 관습이랍니다. 노예를 사고 팔 때도 계산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땅에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냥 땅은 그런 용도예요. 더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뭔가를 쓰시고 생각을 멈추신 주님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다 물러가고 여인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앞에 부분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관심이 문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음행의 현장에 찾아갔을까요? 음행의 현장은 다윗이 아니고는 공개석상에서 하지 않습니다. 숨은 곳, 어두운 곳, 은밀한 곳에서 하지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와서 현행범을 잡아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연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말씀, 모세 율법을 자신들의 의도, 7장과 9장에 나오는 예수 죽이려고 하는 의도에다가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 여자는 죄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에 빠져들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8장 2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요, 성경의 여러 사본들, 성경은 필사로 기록을 했습니다. 인쇄로 기록된 것은 중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전엔 다 필사했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고 혹은 보고 베껴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이 본문이 아예 통으로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신학자들의 연구 가운데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본문이 맞다라고 해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 본문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요? 이 본문을 사용하려면 계속 설교 중에 음행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 본문이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여기 써 놓았어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한 가지만 보자고요. 여자가 용서받고 나갔다는 사실. 세 번째로 이 본문 속에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아침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 죽이려고 율법 가지고 말씀 가지고 소위 법조문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 동에 말씀 들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 앞에 침묵하고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본문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속에는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예수와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몇몇 바리새인 그리고 여인과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 앞에 기소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 소수의 바리새인만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이나 모두 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빛이라. I'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굉장히 밝고 좋은 이야기인데 왜 발끈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I am the light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 I am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는데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무리 앞에 여인을 용서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I am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메시아다. 그러니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단 사이비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발끈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참되지 않다. 너 가짜다. 그리고 변론이 벌어집니다. 그 변론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말이 맞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주어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혈통적인 선민의식,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분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와 논쟁이 벌어진 뒤에 예수님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쏘아 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자신들한테 자칭 메시아, 빛이라고 이야기한 예수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험악해집니다. 돌 들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총이 있었으면 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8장 마지막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으로 8장의 긴장감이 끝납니다. 자, 이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혈통적인 선민의식,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빠져서 어둠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패를 붙이고 있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에 도취되어서 도리어 메시아를 배척하는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떠합니까? 음해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정죄받지 않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누군가에게는 다른 삶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누군가에게 말씀은 자유케 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자, 지금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의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이 자리를 둘러보십시다. 오늘 여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 있고, 회중이 앉아있고, 찬양대가 있고, 저 뒤에 예배위원들이 앉아있고, 많은 예배자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위원들은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 뒷자리에서 혹은 안내석에서 안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찬양대원들이 더 좋은 소리로 오늘 찬양을 했고 또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자기 가운을 집으로 들고 가서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가운을 세탁하고 깔끔하게 차려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금요일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 앞에 나와서 강단의 꽃꽂이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곤 합니다. 이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새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오랜만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인사시킬 사람은 없는지 예배위원들은 정신없이 회중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좀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위원을 맡겨놓으면 어지간해서 졸지 않습니다. 가운을 입기도 했지만 설교 끝나면 이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저 뒤에 정렬에 서야 하거든요. 이날만큼은 졸 수 없어요. 예배에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연습한 만큼 되었습니까? 이탈하신 분 안 계신가요? 박자 놓치신 분은요? 악보가 암기가 안 돼서 지휘자는 못 보고 혼자 악보에 몰두하고 있었던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오늘따라 박수를 쳐주니까 기분 좋아서 고개 숙이셨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교회 영상은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고 있나요? 오늘 마이크 소리는 저 뒤에까지 잘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민한 분은 오늘따라 주부의 설교 제목이 하도 길어서 폰트를 줄여가지고 해놨는데 글자가 작아진 걸 체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시 성경 속으로 가보십시다. 음행한 여인이 그 본문이 갖는 의미 말입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인류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어둠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진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말씀에 거하는 것, 예수 제자 되는 것,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나라에 살았고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를 수용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문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죄 용서함의 기쁨을 드리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현장을 보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 메시아 앞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음행한 여자 고소하느라고 바빠서 눈앞에 계신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이 듣고 싶어서 아침부터 나와 있었는데 그놈의 논쟁거리 때문에 말씀 들을 시간 놓치고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허망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8장의 모습입니다. 딱 한 사람, 누구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여자만이 죄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침을 예수에게 받고 돌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현장을 보십시오. 나의 현장을 보십시오. 이곳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느라고 바빠서 사람 살피느라고 누구 하나 체크하느라고 사람 세다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배워서 저것은 아닌데, 저 예화는 틀렸는데, 오늘 저 음악은 아닌데, 여러분 그 지식이 나의 예배 드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초두에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셨습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내 귀에와 속삭이는 그 음성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담고 가십시다. 여기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배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자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다른 곳에 신경 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몰두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따라 왜 음색이 저 모양이야? 오늘따라 왜 음향은 저 모양이야? 오늘 영상은 왜 틀어졌어? 오늘 찬양들은 왜 박자 틀렸어? 오늘 선곡은 왜 이래? 오늘 찬송가는 무슨 의미야? 여러분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신경과 관심이 쏟아지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소리는 왜 저러지? 오늘 하필이면 왜 내 옆에 이 사람이 와서 내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돌발 상황에 대처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사람 쳐다보다 보니까 하나님 볼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묶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묶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술이나 장비나 내 실력이나 내 지식이 우선하면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에 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사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예배 자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중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기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들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배 드리기 15분 전이면, 늦어도 15분 전이면 거기 사람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3층에 재정부실이라고 있는데요, 제 방 옆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매 시간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 영상을 무음으로 틀어놓고요, 제 소리가 들리면 기도 못하니까 설교하고 있는 동안은 설교자 위해서, 찬송하는 동안은 찬송하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금남의 집인가 봐요. 다른 봉사자들은 다, 근데 거기 남자들은 안 들어가요. 기도 안 해도 되나 봐요. 남자들의 기도 소리도 필요한데 말입니다. 2018년에 여러분 봉사할 자리 참 많이 있겠지만 그곳에 남성분들도 좀 들어가시고, 아침에 잠을 일찍 깨시는 분들, 아니 이 아침만큼 좀 깨어나서 기도하는 봉사부터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 거기 들어서 예배를 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거의 나이 많은 어른들의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 이 영적인 전쟁터가 건강하게 서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든지,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2부에 기도하시고 3부 예배를 들어오시든지, 그분들은 예배를 2번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보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 성악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찬양대는 성악 전공자들의 모임터가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터가 아니에요. 음이 이탈할 수 있고요, 박자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지휘자한테 논청 받으세요. 그리고 가서 다음 주에 교육 받으시면 되잖아요. 찬양대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게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예요. 사람께 박수 받고 싶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 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회중석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내 눈에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여기 아직 자리가 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좀 찬양하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긴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셔가지고, 저 뒤에 박 집사님이 오랫동안 드시던 약을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 의지하지 않고도 나 건강하게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 확신이 약을 끊게 했습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는 걱정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지난 주일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박 집사님 어깨에 동무하고,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내 눈빛이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얼마나 화내는지 몰라요. 믿지 못했던 목사가 불신이지요, 불신앙이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또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옛날에 젊은 시절 섰던 자리지만 거기서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2주 되셨나요? 지금 이 끝에 앉아 계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목을 쓰시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립싱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박자 따라가느라고 바쁘게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 백발이 저기 앉아서 뭐 할까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는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 고백이 넘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십니까? 그러면 아직 비어있는 자리에 올라오세요. 목소리가 불편하고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냥 서 계세요. 립싱크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고백들을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찬양대의 자리예요. 그것이 찬양의 자리이고요. 그것이 우리 찬송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간혹 영상이 흔들리고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음향 전문가 우리 교회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사회에서는 다른 일 하다가 그냥 손에 이끌려서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한 6개월 배웁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믹서기, 음향기, 컴퓨터, 카메라 조종기, 어쩌다가 영상 틀어지고 음향 틀어지고 그럼 방송실 뭐라고 하지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비전문가들이니까. 근데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방송실이요, 전문가들이 4명은 앉아있어야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하나 잡아주고 마이크 하나 잡아주고 믹서기 하나 잡아주고 콘트롤 하나 잡아주고 4명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좁아도요. 근데 지금 2명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2명이 내 몫을 하고 있는데 그거 털어졌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틀어진 게 보기 싫으시다면 여러분이 올라가세요. 내년에 사역 지원서 낼 때에 저기 올라가셔서 예배 1시간, 이 예배에 다른 잡동사니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틀어진 저 선들이 다시 제 위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앉아있는 그 봉사의 자리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좋은 예배 드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좀 우당탕 했어도 교회 나오면 얼굴에 포커페이스하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와서 보니까 상부 예배에 오고 나니까 자리가 없어요. 본당 자리가 아니고요. 차 세울 자리가 없어요. 한 1, 2분 늦었는데 이미 교회 주차장은 만차가 됐습니다. 세울 자리가 없어요. 차에서 아이는 찡찡거리는데 내려야 되는데 주차부에서는 차 고덕초등학교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속하십니까? 야속하다 하지 마시고요. 주차박 관리부에 좀 들어오세요.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좀 들어와 보세요. 차량 안내도 해주시고, 승용차는 몰 수 있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 15분 전에 안내원 아니어도 괜찮아요. 거기 서 있는 젊은이들의 차들, 새가족들의 차들 고덕초등학교까지 발레 파킹 좀 해주세요. 끝나고 나면 그 차들 다시 쭉 몰고 와서 다시 여기 갖다 대주는 서비스만 해보면 안 될까요? 예배 들어오기 전부터 저 차량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상처날 대로 다 상처나가지고 본당에 들어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려고 들어오는 곳, 예배는 전쟁터입니다. 정말 전쟁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엄숙한 예배, 차분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예배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위원회와 찬양사역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이 바르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쟁을 독려해주는, 군대로 이야기하면 군수지원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서리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여러분 봉사부서를 찾을 때에 이름이 나는 곳 아니어도 내가 이 영적인 전쟁터를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보겠습니다. 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누리고 돌아왔던 여인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